자, 구약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3절과 24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23절과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48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분량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분량이 긴 책들은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길다는 그런 우리가 읽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좀 분량이 긴 이런 책들은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앞부분은 대부분 좀 질책, 심판, 책망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요. 25장서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이 적혀져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과 또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한 목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아주 기쁜 예언의 말씀이죠.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요. 목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죠.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 하면 자기만 먹었어요. 자기 유익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로 세웠던 자들, 정치 지도자로 세웠던 자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사이에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고요. 그 에스겔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에스겔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일단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만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너희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올바로 너희를 살피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아마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목자들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그 부분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자, 여기에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에요. 다윗 왕은 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 시대의 왕이죠. 근데 여기에 다윗을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가진,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후대에 쓰여진 성경이 앞서 기록된 성경보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더 넓게, 더 밝게,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학설이에요. 뭐 계시의 점진성이 있고 뭐 진리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사탄을 벌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기껏해야 그의 발꿈치만 조금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 네가 지금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했지만 내가 보낼 메시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너를 파괴시킬 것이다.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 있는 원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것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나오는 계속 이어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자꾸 어떻게 오해하냐면 너의 씨라는 말을 그 씨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너의 후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내 씨는 단수형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한 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도 그 한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성경이 계속 더 진행이 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증표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서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또 이런 언약을 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 아까 제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떼어서 놓고 볼 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더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내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구나. 근데 다윗에게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많은 신약의 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의 정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책만 열심히 연구한다 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성경은 사실 1500년 내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목자는 목자들이에요. 수많은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배만 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했을 때 그 한 목자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하나의 한 분의 메시아, 한 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개신교를 제대로 잘 믿는 성도들 말고는 아마 대부분 이런 비슷한 이런 사상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No,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시다. 목자는 한 분이시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달콤한 그런 말씀들은 전부 다 사탄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으로서의 자세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목자가 양을 이끌려 해도 양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양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목자로 세워 주셨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목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좋은 양으로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잘 알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무이자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